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부활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병이었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나흘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을 하시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시면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우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이것을 슬퍼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신 눈물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살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되게 많이 사랑하셨는데 죽어서 지금 울고 계신다. 되게 많이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즉에 와서 살렸으면 됐을 것을 이런 얘기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이제 우리하고 이제 무덤의 형태가 달라요. 우리 문화하고는. 여기는 이제 좀 무슨 집같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돌로 막고 또 열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봉분인데 여기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돌로 막혀 있는 무덤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지?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열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또 늦게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시점이 지금 되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시는 이 말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 내용을 갖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지금 이 시간까지 또 이 순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이제 생겼는데 또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또 고백하시기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 이 기도의 내용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42절에서 하시면서 드디어 이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시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죽었는데 그리고 냄새까지 나는데 나사로야, 죽은 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죽은 무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행동이야? 설마 하고 무덤의 문을 쳐다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분은 죽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나중에. 그러나 이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사건도 큰 몫을 할 수 있었던, 큰 몫을 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 그렇다면 그분 스스로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한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인식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하신 자신의 말씀을 상기시키시죠. 자,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어요. 자, 그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이신데 그 희생은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특히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런 분이시다.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